오늘 말씀은 조금 생소한 용어로 시작하겠는데 우리들에게 참 생소한 용어인데 난독증이라는 증세가 있습니다. 난독증이 뭐냐 하면요, 읽어내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을 난독증이라고 합니다. 글씨를 모르는 건 아닌데 글씨를 알매도 불구하고 글씨를, 보통 사람들은 글씨를 글씨로 읽는데 이 난독증 증세가 있으면 글씨를 그림으로 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면 다 같은 것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삼각형이 그려져 있으면 그걸 보고 산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삼각형이든지 다 산으로 읽어내버리는 그런 것이 글씨를 읽는데도 똑같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써져 있어도 익숙한 안녕하세요 읽는 거라는 거죠. 근데 안녕하세요가 실제로 아니고 안녕 가세요 그랬는데 자기는 익숙한 대로 읽어낸다는 거죠. 그게 난독증의 증상인데 그거 별로 우리 가운데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그 문교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그게 보면 학습 장애의 80%가 읽기 장애랍니다. 이 읽기 장애 속에는 난독증도 포함돼서 된 수치인데 학습의 그 장애의 80% 정도가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글씨를 몰라서도 있지만 이런 난독증 증세가 있다는 것인데 3년 전에 EBS 교육방송이 취재했던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 중, 고등학교 학생 중에 5%입니다. 5%, 약 33만 명이 난독증을 앓고 있답니다. 실제로 그렇답니다. 굉장한 인원이죠. 5%입니다. 우리 아이들 100명 중에 5명은 난독증 증세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요 사실은 난독증 증세는 없지만 비슷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듣다 보면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을 텐데, 예전에 급하게 목회자 협의회가 저 종로에 있는데 그게 급하게 이제 볼일을 보러 가는데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조금 소변이 마려웠습니다. 굉장히 급해졌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급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도 막히고 점점 더 힘겨운 가운데 겨우겨우 기독교회가를 도착하고 주차장에 넣고 이제 그 사무실 있는 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화장실을 찾잖아요. 화장실을 찾는데 이제 급하니까 막 제대로 찾을 수 없어서 보는데 편말이 딱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딱 가서 문을 팍 열어 적히고 이제 나올까 봐 호수는 움켜잡고 그 문을 팍 열었는데 나를 쳐다보는 20상의 눈들이 초롱초롱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어느 회의실을 연 거예요. 그냥 급한 김에 다시 문을 닫고 나와서 딱 화장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회장실이에요. 내가 급하니까 회장실이 뭘로 보인다고요? 화장실로 보이는 거죠. 그 문이요 보통 화장실로 생각할 만한 문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고급지고요, 누가 봐도 화장실로 인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다급하니까 그것조차도 다 무시하고 단지 회장실을 화장실로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익숙한 대로, 자기 경험대로 혹은 자기 바람대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선버스 102번을 기다리다가 마을버스 102번 타신 분들도 간혹 있을 겁니다. 헷갈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102번이니까 102번은 뭐든지 다 버리는 겁니다. 2312번 버스를 기다리다가 3212번이 와도 2312번으로 읽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약간 차원 다른 난독증의 일종인데요, 자신의 기대와 필요 혹은 상황에 따라 글자를 대충 읽고 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난독증 증세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외부 요인으로 내가 읽어내는데 영향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는데 우리가 사실은 영적인 난독증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읽는 게 아니라 내 상황과 내 관심과 내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걸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 안에는 이미 세상 살아오면서 생긴 지식과 경험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먼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들이 편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씀대로 읽히지 않고 내 상황에 따라 왜곡되게 읽기도 하고 내 익숙한 자기 위주로 편하게 읽어버리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욥기 8장 말씀에 욥기 8장 7절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실 것이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신 말씀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작은 미약해도 창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역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딱 그 말씀이 딱 고정되고 나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전체적으로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그 김미경 권사님 개업식이 있을 때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그때 설교가 기억날 리는 없겠지만 듣다 보면 생각나실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전제로 하신 게 있습니다. 그 앞절에 보면 8장 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가정법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구하며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가정을 두셨습니다. 그러하면 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인데 우리가 영적인 난독증을 가지고 이걸 읽으면 앞에 구절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어디에 꽂혀버립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창대하리라 하시는 그 축복의 구절에만 쏠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앞에 것들은 놓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삶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도 정직한 삶, 청결한 삶을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전제가 안 되면 내게 주실 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전제 조건은 무시하고 그냥 복받기만 구하는 영적인 난독증이 시작되는 거죠. 예레미야 31장 12절에 보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셨지만 하나님은 똑같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희망도 선포하셨습니다. 그 희망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똑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들의 삶이 물된 동산 같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복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은 전제를 두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된다는 언약이 전제입니다. 그게 필요하고요. 사실 그 말씀 주시기 전에 뭐라 하셨냐면 너희는 일어나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이 말씀을 이 위로의 말씀 앞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된 동산 같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내게 물된 동산 같은 복이 없는데 우리는 영적인 난독증을 앓고 있다 보니까 그건 무시해버립니다. 앞에 있는 내가 조금 귀찮고 나에게 번거롭고 부담스러운 것들은 싹 무시하고 하나님이 나를 물된 동산 같게 하신다 했어. 그래서 그 축복만 싹 골라서 받아먹는 거죠. 시편 1편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사랑하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시편 1편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첫 마디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그래서 그 복을 허락받고 기뻐하는데 실제는 그 앞에 전제로 주신 모든 악인의 길도 버리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않는 것, 죄인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잊어버립니다. 그게 영적인 난독증이라는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만 골라내고 내게 필요한 것만 받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영적인 난독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율법 교사가 이런 증세를 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다소 진지하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또 하나가 뭡니까?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죠. 율법에 기록된 말씀은 뭐며 너는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율법에 원래 기록이 있고 나는 어떻게 그것을 읽어내는지에 관한 아주 심오한 예수님의 대답이 담겨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이 율법 교사가 대답하기를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 오늘 말씀의 대답은 조금 다르죠.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대답을 듣고는 그래 네가 옳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셨다는 거죠. 여기에는 이 율법 교사 해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해석입니까? 신명기에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그 세 가지만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율법 교사의 대답에는 뭐가 포함됐습니까? 하나 더 포함된 게 있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율법 교사가 성경을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신명기 6장 5절은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외우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틀릴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록되었으면 너는 그걸 어떻게 읽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주님 저는 이것을 선생님 저는 이것을 그렇게 읽습니다. 지금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게 목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목숨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생각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그래 네가 옳다. 네가 제대로 읽는구나.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읽는지 문제까지 네가 얘기하니 참 다행이다. 그리고 네 자신을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율법으로 읽으니 참 귀하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라고 네가 읽어낸다니 다행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대로 읽어냈다는 겁니다. 이 율법교사는 그야말로 율법교사답게 제대로 읽어냈는데 최소한 난독증은 아니란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지 않고 제대로 읽어내는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행동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뭔가를 제대로 읽어내려고 애쓰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목사도 약을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신약 구약만 먹는지 아시는데 아니요. 아프면 다른 약도 먹습니다. 그 약을 먹어야 됩니다. 어떤 때는 배탈약도 먹고요. 감기약, 해열제, 진통제 다 먹습니다만 가끔씩 이렇게 외국에서 갖다 준 약이 있어요. 수입품은 그래도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는데 수입품은 바로 가져오신 거는 그게 완전 영어로 돼 있어요. 들을 때는 몇 알 드시라 그랬는데 잊어먹어요. 이렇게 보면 글씨가 깨알 같아요. 이놈의 이제 눈이 늙어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게다가 또 영어로 돼 있으니까 설리나 선우야 이거 한번 읽어봐 그러면요 얘들이 눈이 좋으니까 읽으면서 아빠 하루에 3번 한 번 먹을 때마다 2알 그렇게 해석해 주면 그대로 먹습니다. 왜 읽으려고 할까요? 그대로 먹으려고 그렇게 읽어보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확하게 읽어야 정확하게 약을 복용할 거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어떤 제품의 매뉴얼을 정확하게 판독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뉴얼대로 그걸 하려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전제품, 김재승 원사님 가전제품 사면 설명서 읽어보잖아요. 왜 읽어볼까요? 그거 읽어봐야 다룰 줄은 아니까. 예, 나이가 들어갈수록 뭔가 사면 기계치가 돼서 매뉴얼을 읽어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읽지도 않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맨날 성주야 이거 스마트폰 설정해봐. 그리고 떼넘기고 많은 이유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매뉴얼 그 두꺼운 책 읽기도 싫고 읽어봐야 잘 이해 안 되니 아들아 이거 좀 해줘 하고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은 그대로 행하려고 그것을 읽는다는 것을 전제로 둬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읽어낸 것을 주님 앞에 얘기하긴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읽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 지겹게 들어온 말씀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지간한 분들은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하라 그래도 설교하실 정도는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제대로 읽어간다면 이 새삼스럽지도 않은 말씀이 우리에게 만약에 이 말씀을 제대로 읽어가면 한 번씩 읽어갈 때마다 마음에 생선이 걸리듯이 생선가시가 목에 넘어가다가 덜컥 걸리듯이 우리에게 덜컥덜컥 걸리는 말씀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갑니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 걸리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 걸립니다. 내가 내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목숨 걸고 예배하는가?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으며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아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너무나 걸림돌이 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해서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는데 내가 언제 그렇게 사랑해 봤습니까? 어쩌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는 셈일지도 모르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한없이 초라한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에 이 말씀이 제게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흉내는 내지만 언제 내 몸 위하듯이 그렇게 이웃을 사랑해 봤는가라고 할 때에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런 겁니다. 사람에게요 제일 무거운 것은 눈꺼풀이라고 그러죠. 지금도 눈꺼풀이 무거워서 감당을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눈꺼풀 들어 올릴 장사가 없다 그래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랍니다. 그런데 제일 먼 것은 뭘까요? 우리 몸에서 제일 먼 것은 머리에서 가슴이 됩니다. 불과 30cm도 안 되는데 사실은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제일 멀다고 합니다. 말씀을 머리로는 읽어내지만 가슴으로 실천하는 것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김수환 추기경은 말하기를 자신의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데까지는 사실은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는 일생이 걸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죠.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율법 박사의 한계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는요 이 율법으로 교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이 율법으로 요즘 말로 하면 박사학위를 딴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할 만큼 이 율법도 잘하고 율법에 대한 해석도 탁월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생각에 동의하시기 때문에 목숨 하나 더 첨가한 것을 뭐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에 1.1획도 더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더했는데도 예수님은 옳다라고 인정하셨고 예수님도 거기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뜻 다하는 게 우리 목숨 다하는 것을 인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왜 그가 그 말씀을 그렇게 읽어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이웃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미 대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한번 가증스럽게 그 질문을 틀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얘기라서 생략합니다. 하지만 그 의미만 살펴보면 유대인들에게 천대받지만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서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도 투자하고 물질을 기꺼이 내어놓았던 이 선한 사마리아의 삶을 살아가는 그와 보고도 그냥 지나친 제사장과 레위의 삶을 대조시킵니다.
이 말씀을 얘기하시면서 사실은 주 핵심이 뭐에 있었냐면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는단 말씀이죠. 주님께서 이 율법 교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는 데 초점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 결론인 37절에만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죠.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8절 말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말을 바꿔 볼까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이를 행하지 않으면 뭐하리라? 죽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라, 이것이 사는 길이라는 말씀은 이걸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죽은 목숨이야. 너희가 실천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살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는다라고 얘기하지 마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전달되는 순간에 누구든지 우리의 가슴은 먹먹해집니다. 이를 행하면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거 행하지 않고 살아가면 내가 죽은 목숨인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 그저 멋으로 읽어갑니다. 유행처럼 읽어갑니다. 말씀을 어떤 분들은 사무에서 1년에 10독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필사본을 수십 번도 더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모든 과정들이 넘어가는 중에 이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 행해야 내가 살아있는 건데 이를 행하지 못하니 내가 죽은 목숨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두 번이나 들었음에도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물었더니 이 율법 교사가 차마 자기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대답하기 싫어서 조그만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모습을, 그 비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잘 알아서 예수님과 말꼬리를 늘 붙들고 늘어져 가면서 뭐가 영생의 길인지 뭐가 이웃인지 따지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율법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고 교사를 된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말씀 너무 잘 알아서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묵묵히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서 묵묵히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원하시기에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요. 그 음성이 오늘도 우리 귀에 들립니다. 말씀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살 때만이 우리의 나중이 창대하고 물된 동산 같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난독증이 있어서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읽어내지 못하고 내 욕심 따라, 내 생각 따라, 내 상황 따라, 내 처지 따라 변하게 변곡시켜서 휘어서 틀어서 받아들이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원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뭔지를 알아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하시는 말씀을 주목하게 하시고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는 그 말씀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삶의 작은 일에서부터 실천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은총을 주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어놓사오니 주님,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